죽을 고비에서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뭐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을 믿는 거지. 인간에게, 내 육적인 곳에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분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니 귀신이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 있는 부분만 해결되고 복받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을 믿는 거예요. 하늘님, 나에게 육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건강, 내 자녀, 내 뭐 어떤 부분들, 육적인 부분만 해결되고 잘 되면은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념 속에 만족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게 인교예요. 종교는 인간의 내 뜻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우리의 옵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돼 있어요. 여러분 조상 때부터 우리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종교, 인간이 만든 그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하나님 중심, 영중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뜻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 제 주위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늘 1등이에요, 그 친구는. 전교 1등.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당연히 결과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됐죠. 취직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냐? 내가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공부하고 취직해서 이제 사회생활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꽃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라를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어마어마한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 인간의 문제,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그냥 조금 하나 그냥 쓰임받는 것. 그러니까 늘 그런 인간의 아주 안 좋은 갈등 속에 살고 있고 너무 유치한 일에 자기가 신경 쓰고 있고 여기 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비참하다라는 그런 고백임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있죠? 이제 학업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 대학, 또 박사, 그러면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과 사람 속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소통하고 가야 돼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돈도 벌고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달려가야 돼요. 근데 계속되는 말이지만 결국은요, 여러분들 그 안에 참 진리가 없고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빈 공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단어, 생각, 마음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거한다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나는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세상에 있는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또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한다는 말은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자유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행복이 오고요. 또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한 이 비밀들이 내 안에 믿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말씀이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소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이 말, 여러분 오늘도 비행기 타보셨죠? 예, 비행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이 되게 작아 보여요. 뭐 성냥보다 더 작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와, 이렇게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면 이 도시가 보여요. 야, 저기에 내가 있고, 그러니 내가 위에 것을 바라보면 밑에 것이 참 내가 저기서 아웅다웅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주 아십니까? 우주? 우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가 아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수금지와 목금토, 태양 중심으로 큰 행성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작은 행성까지 따진다라면은 이 우주란 것은 모래처럼, 모래 같대, 모래.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우주가 있습니다. 그의 지구가 있고요. 그것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여기 송파동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그 작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근데 그 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죠. 내 문제가 가장 커요. 뭐 우주니 하나님이니 뭐 그 상관도 없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코앞에 있는 이 돈 메꾸는 거, 내가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막 가시가 박혀서 아픈 게 크게 아프잖아요. 남이 암에 걸려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가시가 박힌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경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 이 우주라는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학 조금만 한번 상식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이 수조,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아유, 외계인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우주를 좀 아니까 외계인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계인은 인간이 그냥 조작한 거예요. 아니, 다른 행성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조건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추워서 압력과 공기와 모든 조건이 외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성은 그냥 쇳덩어리예요.
그 쇳덩어리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타 죽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산소만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정확하게 이 비율도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알겠죠? 뭐 우연히 그럴 수 있겠죠. 우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이 우주와 사람과 이 지구와 모든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눈을 열어보세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행도 다녀보고 조용한 날 먼 바다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내가 쉬기도 하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지만 뭐 저는 20년 전에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조그마한 마을에 제가 진짜 아팠을 때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골에서 그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시골에 소똥나고 그냥 나무 있을 텐데 저는 거기서 와, 이 나무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구나라는 그 아름다움이 제 안에 믿음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보면서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영이 된지라. 여기서 여러분 생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임이란 뜻이에요. 즉 생기란 말은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인간에게 이 생기를 부어줬단 말은 바로 영적인 것인데 생명의 호흡이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힘이라 그래서 합성어예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생명이다 단어적인 의미, 한국적인 의미는 그런데 왜 히브리어를 쓰냐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구약 성경의 원어의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생명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래서 그 영혼의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주인이라 말하는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내게 의탁하는 그 삶.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의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근본적인 대물림,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이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중심으로 살까요? 세상과 마귀가 좋아하는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하느냐? 나, 인간. 그게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 나를 아껴야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인간과 내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거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 중심,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표에 따라 사람이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에는 육적인 만족과 쾌락과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육적인 쾌락 중심, 물질 중심이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명예욕이고 성공욕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우리는 운명이라 말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영적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어도, 많은 것을 입어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 살아가는 그 인생.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늘님을 믿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다 빼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선민사상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 잡힌 자들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 아비 마귀, 사단의 심부름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실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들임의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빼먹고 지금도 내 문제 해결해 달라, 복 달라라는 이 기도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영적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무슬림은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오고요, 반드시 정신 문제 오고요, 반드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교의 묶임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후대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운명 속에 다시 한번 살 수밖에 없고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이라는 것은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리스도 생명을 알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병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치유함을 주지 않습니까?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묶인 자, 거기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답을 알고 살아갈 이유를 알으니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군요. 내 가문과 내 자신과 자녀와 경제 문제와 수많은 보이는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군요. 내가 이 한 가지, 이 생명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랐군요 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즉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 내가 살아갈 때 절대적인 것,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인간과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기본이 안 됐어. 저 사람 기초가 불편해. 이건 인간 사가에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 중요하죠. 기본과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소양과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가 안 됐어. 에이, 저 사람 기본이 안 됐어. 일을 잘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전문성이 없어. 에이, 저 사람 공부도 안 하고 전문성도 없고, 에이, 기초가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근본이 안 되면 아무리 성공해도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영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모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인간만 하나님을 믿고 인간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로봇가 아닙니다. 짐승처럼 먹고 살고 잘되고 육적인 것, 그것만 따라가는 게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개, 돼지, 뭐 어떤 짐승이든 예배하는 짐승 봤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어서 막 시달리는 짐승 봤습니까? 반대로 없어요. 오직 짐승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걸 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막 더 사랑하고. 사람이 애정결핍이니까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그 안에 쏟는 거예요. 애정결핍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요. 그건 좀 너무 비하한 거고, 그게 아니라 애정결핍도 있지만 인간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자꾸 갈구하고 희구하는 동물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제가요, 인간은 왜, 즉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너무나 큰 답을 얻었어요. 사람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짐승이 아니에요. 본능에 의해서 네가 먹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도 철조망에 전기를 딱 하면 그 얇은 철조망을 안 건드립니다. 짐승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의 능력. 와, 그렇구나. 어마무시한, 내가 죄도 범하고 불신앙도 생기지만 믿으면은 어마어마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며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자구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 속으로 내 인생의 날개를 펴고 사는 이 땅에 백세라는 이 한계 있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속에 평안함 속에 자유함 속에 누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은 만나지 못합니다. 인생의 답을 얻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은 생명 중심, 한 생명이 살아나는 중심으로 이 지구가 움직입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 잘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극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놔두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난한 자나 못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둔다는 얘기는 놔둠으로 해서 그렇게 가진 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 중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는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은 후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맡긴 것, 이게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저 못된 인간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연애 소식을 알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배우가 있어요. 젊은 배우.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번에 보니까 마약, 즉 프로포폴이라 그래서 의학적으로 쓰는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마 코카인까지 했다고 이렇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8년 동안 그걸 해왔고 74배 동안에 그 프로포폴이라는 걸 계속 의사에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그걸 계속 맞아왔대요. 완전 중독이죠, 중독.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해서 연기상을 받을 정도의 배우. 제가 보더라도 얼마나 연기뿐만 아니라 그처럼 얼마나 당당한 젊은 친구인지를 내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회 봤을 때 개그맨이라든가 이런 사람인데, 예전에 그 친구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돌, 오방 간다 그래서 뭐 그 박식하고 지식적인 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뭐 독립과 뭐 정의와 뭐 그런 박식한 내용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어떤 무속인 비슷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에서, 그 제가 텔레비전 잘 보지도 않는데 그때 틀자마자 밤에 저 프로 보고, 야, 김용옥이란 저 사람 완전 또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공중파에 죄송합니다. 예. 하버드 대학 나오고 어마어마한 거지만 완전 기독교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철학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그 사람하고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막 지식적이고 박식한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건 완전히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 저런 걸 어떻게 방송에서 할까? 사람들은 좋죠.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모르고 떠나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 정신의 문제라는 것, 육신의 문제라는 것, 지옥의 문제라는 것, 후손의 문제라는 것이 단신에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이런 내용과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연예 배우가 이혼을 하고, 어떤 배우는 또 이렇게 어떤 외국인 배우하고 여자 배우하고 또 결혼한 또 이슈가 돼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송매모란 여자 배우는 이번에 보니까 루이비통 사장, 세계 최고의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222조. 뭐 그전에는 테슬러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 옆에 딱 사진 찍은 걸 또 이슈화해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이혼을 몇 번을 하고 몇 번을 사귀어도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인기 있고 이쁜 잘생긴 이런 배우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는 그게 이슈화되고 우리가 목표가 되고 꿈이니까 그런 거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대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에 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제 과거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삶 속에 이 여러분들이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 정말로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생명의 주인 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답에 집중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기도에, 그래서 이 복음의 누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 생명의 말씀을 딱 약속으로 붙들고 그대로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된 삶이라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답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빚떡쳐기 와. 하나님의 빚떡쳐 없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빚이 어떻게 졌어요? 그죠?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그걸 인정을 해야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으로 경제도, 자녀도, 부모님도, 사람도, 내 성공도, 내 목표도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부분적인 일부분을 땜질하는 삶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된 삶.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모든 운명, 저주, 재앙 끝났구나. 예수님은 참 제사장. 모든 원죄, 운명의 문제 끝났구나.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훌륭한 대단한 거 많지만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근본을 바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복음을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계속 그 안에서 누리는 것, 이때 자유함과 평안함과 영적인 이해와 답을 얻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그렇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내가 점점 결단이 되옵니다. 그러면 내 삶, 여러분 그토록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님을 바라봐요. 또한 문제구나라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판하고 그릇된 것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주셔서 내 직장과 내 미래에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내가 있는 이 답을 그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미국 사람, 이 근시안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수준은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고 늘 비행기 값도 없고 지금 콩나물 한 끼가 부족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올리신다고요?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여러분 지경 넓혀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가장 복된 인생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매일매일 코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지경이 정말로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 응답의 주역 속으로 간다. 아니 내가 못하더라도 내 후대 속에 이것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영혼, 믿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잡기만 하면 돼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맨날 그거죠. 여러분 한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 여러분들, 여러분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어른들에게 제한되면 안 돼요. 한국이라는 데에 제한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업과 내 수준대로 여러분 묶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여행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다르잖아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후진국이니까 길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로 너무 어지러워. 그냥 너무 어지러워. 정리가 안 돼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광지라든지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거 뭐 지저분하는 건 지저분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야 이거는 뭐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정부를 다 엎어버려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다 묶이게 돼 있다니까요. 어느 제도에 묶이고 어떤 한계에 묶이고 내 수준의 요것만 바라보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어둠, 즉 혼돈과 공허, 완전 뭐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떤 제도에 묶여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후진국 속에, 아니 내 자신과 내 가문 속에, 내 인생 속에 무엇이 묶여있는가를 보는 것, 그래서 그걸 해방하는 이 길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아요 라고 잡지 마시고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인생을 풍성케 하는 그 응답,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다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답이 없었어요. 머릿속에 알고는 있었지 언약으로 잡지 않았어요. 늘 생각하는 수준이 과거의 나를 바라보니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좀 더디 가는 게 정상입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종교가 아니구나. 내 수준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걸 언약으로 잡는 순간 12제자는요. 예수님 죽으러 갔을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바울과 다윗은 이 응답을 미리 맛봤기 때문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처럼 정확한 답과 결론과 오직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얻고 근본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의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내 미래는 천국이요
내 후대가 복을 받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복음 때문에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어딜 가요? 학교에 가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직장을 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고 생명 가진 하나님의 붙여진 사람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근본이 살아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먹을 거 줘서 친해지고 뭔가 없은 거 도와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가 없으면 도둑놈들이 활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이 악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 사탄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틈을 보면 완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입니다. 온 세상이 경찰서가 없다, 이 도둑놈을 잡는 사람이 없다, 완전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저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에 붙어 있고,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빛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망대라 말해요. 우리가 파수대라는 것은 적군이 오거나 안 오나, 즉 이것을 지키는 커다란 성벽 위에 커다란 망대, 지키는 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빛의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 정체성을 아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모든 있는 곳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생명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